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고 놀라운 사랑. 아멘. 하나님이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거기서 구약의 그 말씀은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이 한 말씀을,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의 말씀은 능력 자체예요. 예배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려야지요. 기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그래 하고 있어요.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려요. 받는 것이 있어요. 받는 것이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신명기 10장 12, 13절 다 같이 요절은 읽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에 셰마 이스라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궁극적인 목적, 내게 요구하는 것,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도를,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그 속에 나와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앞에 12절이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아버지 뜻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행복을 주는 삶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에 우리는 늘 참 좀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다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는 마음은 다 공이 있어요. 주님이 그걸 아셔요. 내 행복을 위하여. 모든 인류는 자기의 행복, 가족의 행복, 그 민족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어리석게도 인간은 땅의 것으로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것이에요. 충만한 것이에요. 지난주에 기억하시면 여러분 시편 91편에서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요구하고 당부한 것이 딱 한 가지라 그랬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쉐마. 신명기는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게 들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통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했어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다 하나님 의도 없이 보낸 사람 없어요. 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도 중에서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 중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이 가득한, 어디 가나 하늘나라 거죠. 궁궐이나 초막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제목인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고 놀라운 사랑. 신명기 10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후대는 당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조상들이, 여기서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그들이 나를 사랑했고 이제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그들의 후손, 우리가 하나님을 더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린 하나님이 부르시면 먼저 천국으로, 하늘나라 먼저 가둬요. 우리의 후대들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조상들을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그때는 조상이 되겠죠. 50년 후에 여기 거의 그죠. 소수의 인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갔겠죠.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의 만민 중에 택하셨음을 오늘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은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기뻐하셨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그죠? 모세가 한 가지 원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빼면. 그것은 분리되지 않았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무게는 좀 약간 그 아래 차원일 수 있지만은 그 사랑의 깊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자기를 아끼듯 이웃을 아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늘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르게 부응하지 못했어요. 후손들이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랑을 대신하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 때문에 너희를 내가 택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선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을 일러주시고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이제 맛보기 하듯이 했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제 설교 본문을 여러분께 같이 비춰드리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아도 여러분 같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 본문,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하샤크, 사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눈을 보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 안에 입력이 돼요. 기억이 돼요. 간절히 사랑해서 서로 꼭 안고 있는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 하사크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후손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 마음의 기쁨이 가득한 것이 하사크인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시면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사랑하시는 모습. 아마 우리가 쭉 찬양을 하니까요. 전사님도 이런 걸 들으시고 이런 본문들이 찬양 나온 게 많이 있거든. 그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된 가사들이 있어요. 하사크, 늘 함께 해주시는 사랑,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랑, 임마누엘 사랑. 조금 더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하사크하는 모습 또한 사랑이에요. 지난번에 시편 91편 14절 아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봐주신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하사크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중요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하사크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면 영혼은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시는데 기쁨으로 바라보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변화되질 않으셔요. 사람이 변하지 하나님은 안 변하셔요. 불변하시는 변찮은 주님의 사랑가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기 때문에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도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복 중의 복인 것이죠. 이 예수 믿듯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 가치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최고봉이죠. 그런 책도 있어요. 제목이 주님 우리의 최고봉. 창세기 22장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아브라함 이렇게 100세 때 얻은 아들을 그죠. 한 이렇게 17 이렇게 나이가 됐어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아들한테 온 마음이 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3일 전에 모리아 산으로 그 골고다 가고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을 데려가잖아요. 장작을 이렇게 가지고 패가지고 아침 일찍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너무너무 참 어떤 면에서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번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거침없이 칼로 아들을 찌르는 순간에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요.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막 다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확인했으니까 이제 손대지 마라 그에게. 저 수양의 포도 이삭이 있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저걸 잡아라. 대신 이삭은 살려주고.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하사크예요. 하나님의 사랑.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이 창세기 22장은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인데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 히브리 말로 하사크.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소망, 사랑, 믿음으로 살다가 저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 준비된 곳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여 다시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히 살더라. 천국 복음, 천국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오늘 10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많은 영적 통찰력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 저와요. 여호와께서 대연이를 사랑하사 여호와께서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어린아이까지 사랑하사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줄 알지만 저희들이 많이 책을 많이 미국의 맥스 루케도의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 책에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참 충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하사크 그렇게 사랑한다 이 뜻을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바로 여호와께서 빈들을 쓰는데 B-I-N-D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그 백성에게 묶으신다 그랬어요. 밧줄로 잡으면 사랑 끈에 우리를 묶으시면서 우리 괴롭히려고 묶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를 떨어뜨릴까 봐 생명싸개로 사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것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작정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러 작정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작정 아무도 못 말립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말릴 사람이 없는 불타는 내 세대의 그 사랑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 불가항적인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조건 없는 사랑 아무 조건이 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지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 속량하신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손잡게 하시려고.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엄청난 사랑의 관계 형성해 놓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어가 나오는 것이죠. 명령어가.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이러하니, 이렇게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듭해서 떠났고 그 군원은 마음이 완고해지고 목이 곧은 마음이 되었어요. 선택됐다는 그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린 여러분 목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목을 부드럽게.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을 말해요. 교만.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에요. 멀리한 것. 여러분, 저는 우리가 계속 부릅시다. 그거를 예배 전에 여호와 유월절 계속 부를 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세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은. 계속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서 집에서도 불러보며 예배 전에 와서 그 찬양을 부르며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기도로 그 찬양을 올려드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덮으시고 이끄셔서 현실로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는 목이 곧은 마음의 반대로 겸손하고 회개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회개의 마음.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떠는 자가 있는가? 예배를 사랑하고 너무 저는 목사님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럼 너무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저도 전율이 올 정도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가 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 저도 인도하는 거라기보다요, 예배자로서 여러분 앞에 죄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 예배자로 정말 누군가를 아프게 한 것이 굉장히 아프게 느껴질 때 이게 살아있는 영성인데,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 부끄럽게 느껴질 때 그게 살아있는 영성인데,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안 받아들이면요, 난 사과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미안하다 해야 돼요.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 그 사람 탓할 필요 없어. 단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도록 하셨거든요. 예. 예레미야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에 행하는 할례는 우리 안에 욕심들,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행하는 불신의 모습들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나의 왕자의, 나의 자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분께.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려 했던 그것을 내려앉는, 그걸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누가 응답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자들. 성령이 이런 일을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택한 자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굉장히 진주 땅에 나그네가 많을 거예요. 진주 토백이 아니고서는 저도 완전히 그죠. 경상북도 예천군 영구면 월월에 583번째 살다가 서울 가서 공부하고 낯선 땅에 왔죠. 한 30년 전에 낯선 땅에. 그래서 참 낯선 곳인데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리고 고아와 가부, 이것 이제 하나의 이 땅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언어의 대표적인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라 하기도 하고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에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6개가 있고 이웃에 관한 계명이 4개가 있고 6개가 있어요. 하나님 4개, 이웃에 6개. 부모 사랑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그 이웃이란 부모부터 나 외에 가족부터 해가지고 이웃까지. 십계명. 다른 말로 성경 전체가 하나의 주님의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요약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어야죠. 증명돼. 이 세계 전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릴 때 살 때, 한 50년, 60년 전에 살 때보다 훨씬 더 강박해졌어요. 훨씬 더 강박해졌어요. 악해졌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출발했는데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그네 사랑, 소외받고 더 힘든 사람에 대한 사랑의 열매로 맺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변의 약자들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거기에 시선을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볼 때 가장 힘든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요. 오늘 참 아침에 차를 이제 운행하러 나오려 하는데 15층에 막 이렇게 부스럭 소리가 나서 팍 뛰어 올라갔는데 바로 위층이니까요. 노홍기 성도님이 이까지 마이 쪽으로 오시다가 이까지는 아니지만 오시다가 막 보니까 벌써 얼굴이 땀하고 그렇게 근사님이 많은 수고를 하시고 오시는데 도저히 그 파킨슨 그 병 관계로 오질 못하셔가지고 다시 차를 태워드릴까 해도 도저히 자신이 안 돼서 들어가셨어요. 이제 하여튼 이제 앞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찾아가는 예배로 또 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사람도 마음이 그렇고 노홍기 성도님 정말 오늘 도전했는데 성경희 집사님이 지난주 중에 경기로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경기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전사님도 깜짝 놀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 이제 우리 김선임 집사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우리도 다른 분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다 이렇게 살피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의 기준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가 주의 우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에게 먹이를 또 재우고 입혔느냐, 먹이를 주고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바로 내게